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따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크다 느껴졌는데 오늘 말씀을 짧아서 그런 거겠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5월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성경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의 부부의 모습, 또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있고 또 살펴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질서들을 이제 생각할 때에 기대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이 시대가 그 모든 질서가 깨져버린, 권위가 깨져버린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와 가치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그 가정은, 성경에서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그 의미와 질서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와 문화의 가치와 어떻게 보면 대항하여서, 반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가정의 질서,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참 의미들, 참 모습들, 참 질서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다시 정리해보자. 그것이 첫 번째 그 의도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말씀 안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잘 이해하고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모습들을 내 자리에서 지켜가고 있는가? 나는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 내가 이 지금 시대와 문화 속에서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고, 내 자리에서 내가 이 모습들을 다시 이뤄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주께서 원하신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함이 첫 번째 의도였던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자는 것이 두 번째 의도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제도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의 그 모형이었구나. 또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백성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알려주시고 있는가, 또 구속의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그리고 자녀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구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 것들을 이 가정이란 제도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죠. 뭘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런 제도였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신 제도였구나. 이걸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내가 갖고 싶은 그 자녀들을 낳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정이란 제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구나. 너무 귀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5월달 마지막으로 내릴 결론은 뭐냐면, 가정은 너무 소중한 그런 제도구나, 공동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교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와 자리를 드러내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각 가정의 남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냐면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요, 아내와 자녀들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남편을 볼 때 기억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남편들에게 더 큰 명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남편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요, 아내는 그 순종함과 또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또 남편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아내를 보면서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5월 한 달이 그런 모습이었나 다시금 좀 돌아보고, 5월 한 달 동안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는 우리의 자리와 역할을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였죠. 역할이었죠. 더 나아가서 구속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가, 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 그 부모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아,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존재들이 또 자녀였던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되심과 교회됨을 드러내는, 그 자녀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그 마지막 이제 5월 한 달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됐는데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실천을 생각해 봤는데 사실 구체적인 실천은 서로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기질과 어떤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쉽지 않구나. 각자 처해져 있는 가정의 환경들의 모습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은 이런 모습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고민 중에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는 일들은 함께 할 수 있겠다. 왜요? 그래야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역할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뜻을 바르게 할 때에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그리스도가 어떠한 섬김을 살았는지를 알아 행할 수 있고, 그 주의 말씀을 알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때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자녀도 마찬가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될 때, 힘쓸 때 그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간증 하나가 기억났는데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예전에 저도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었는데, 성남에 금광교회라는 그 교회에 김용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김용삼이에요. 목사님 성함이 김용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의 개인 간증을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 근데 심지어 8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이제 8살 되던 해에 그 세상에
그 내버려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간증 얘기해 주셨는데, 8살 하니까 8살이 저희 서연이거든요. 서연이 나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그냥 사진으로만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어머니도 8살 때 돌아가셔서 아무도 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갑자기 세상에 나가버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 기회 가운데 미국으로 입양을 할 뻔했는데 그것도 파양이 되어지고, 부모님이 원래 불교 신자라 이제 절에 맡겨지게 됐었는데 그 절에 맡겨진 스님과도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는 삶,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삶, 그것 때문에 위축들고 주눅드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거죠. 그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쟤는 부모 없는 애야, 쟤는 부모 없이 사는 애야, 이런 것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깔아놓고 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기가 위축들고 그게 컴플렉스가 되어서 이게 자신의 장애물이 되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뭐 6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된 것들이 순하게 작용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컴플렉스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목사님께서 커가면서도 집착처럼 갖고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 좋은 가정을 만들 거야. 내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나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 거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칭찬받는 가정을 만들 거야. 이게 자기의 집착 같은 어떤 생각이었대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그 아내를 만났는데 4대째 예수 믿는, 자기는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됐지만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여자를 만나서 그 결혼을 하게 되었고, 딸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화목한 가정, 또 좋은 가정, 그렇게 칭찬받는 가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이뤄냈다. 내가 꿈꿨으니까 난 진짜 좋은 가정을 만들 거야, 난 진짜 화목한 가정을 만들 거야,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정을 만들 거야. 그 가정을 이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가정의 모습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으셨대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자랐는데 아무리 잘 자랐어도 그 아이들이 한 번씩 부모의 말에 튕기거나 반항하는 때가 있잖아요. 튕기거나 반항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반항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버지가 혼도 내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그래야 하는데, 혼내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움찔움찔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건 아니지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 혼을 내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반항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저 딸에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위축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경험한 만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 부모에게 돌봄받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진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히려 혼을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이제 찔림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뭔가 딸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한 건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자책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약간 제 기질인가 봐요. 생각에 잠기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친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얘기했다.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무 기뻐하면서, 김 목사, 그러니까 너처럼
완벽한 아버지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김 목사, 그럼 너처럼 그렇게 완벽한 아버지는 없는 거잖아. 벙쪘다는 거죠. 왜? 너는 한 번도 일그러진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유일하게 경험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까. 너가 그걸 보고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알아,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너는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에 너무 기쁨을 누렸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기는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시고 뭐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 땡깡을 부리고 뭔가 이렇게 그 아내나 자녀에게 막 뭔가 잘못을 억압을 하는 그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경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만 있으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신감을 갖고 가정에 가가지고 훈육도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들,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따라하면 되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사실 목사님은 그 설교 때에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그 설교를 하시긴 했는데, 이 내 장애물 같았다. 근데 조금은 다르지만 다르게 그 간증을 좀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되겠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남편 된 자들이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디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걸 보며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교회를 보는 겁니다. 교회를 보며 우리가 그 안에 된 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를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된 그 백성됨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것들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들을 구현내고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 가정이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 다릅니다. 처해지는 환경들도 너무나도 다르죠. 제가 어떤 구체적인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들, 뭐 실천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서 어떤 실천을 얘기해도요 다 걸려요. 여기서요. 여기 다 걸려요.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요 각자 처해진 환경들이 다 달라서요 너무 어려워요.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상황이지? 아, 이거는 도대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달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요 겸손해집니다. 까불지 않게 돼요. 아는 척 안 해요. 못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와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의 길이 있습니다. 그 본의 길을 따라,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자녀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더니 이런 경험이 나한테는 유익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 기준을 따라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강조하는데, 오랜만에
성경을 읽읍시다. 예. 6월달부터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달 가정 설교했으니까 성경을 좀 이제 읽는, 목사님 지금 해야 될 것 많은데요.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성경을 읽고 읽어내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 5월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좀 기억하기를 원했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바울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짧은 그 구절 한 구절에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또 하나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모습입니다. 먼저 이 명령을 그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절을 보면 특별히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명령이 굉장히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교회의 아버지들, 특별히 그 부모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요 그 당시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 당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가정 안에서 모든 주권적인 권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였대요. 카가 아니죠. 그게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있었냐면,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는 자녀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녀를 종으로 팔 수도 있고 그 자녀를 사슬로 묶어놓고 밖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대요. 자녀를 마음껏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때리는데 거기 책의 표현대로라면 그 아들을 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대요. 린치가 뭐냐 했더니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패는 거. 그렇게 팰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심지어요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해요.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1세기의 아버지에게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한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여하튼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버지에게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도엽게 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온화하고 인내하며 그 자녀를 양육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명령이 그 당시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이었을까? 이런 겁니다. 다르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시대의 문화가 이런데, 그 시대의 아버지의 권한이 이런데 다르게 살라고요. 다르게 살라고 아버지에게 명령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직원아 안 써도 돼, 잘 들으면 돼, 구속의 질서 속에서 그 아버지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가정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그 부모 안에 있을 때 그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역할이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기에 지금 그 역할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요. 그걸 이제 알게 된 자들이니까,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여러분의 롤모델은 단순히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롤모델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참된 롤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그 역할을, 그 가치를 따라 내 지금 위치에서 잘 감당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부모,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맥락 안에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전반부를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아비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어머니는 제외시키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가정의 대표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머니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노엽게 해도 돼. 엄마가 얘기하는 것, 우리 엄마들의 착각이 있죠. 아내들의 착각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틀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맞는 말만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다 부모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부모에게 하고 있는 말임을 기억하며 그 다음 명령은 뭔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거예요. 분노하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누구를요? 자녀를요. 주의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우려해야 되는구나. 그 부모가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자녀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하고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쉬거나 그래, 들으면 돼. 안 써도 돼. 내가 헷갈려서 그래. 괜찮아. 언제 우리 직원이가 서운할까? 무언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욕망과 어떤 뭔가 이것들을 분출하는, 표출시키는 도구로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녀에게 분노하고 뭔가 감정을 쏟아내는 일들을 행할 때, 그럴 때가 부모에게 있어서 되게 많이 있죠. 가끔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에게요, 강압적이거나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해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너희는 기회가 없어. 너희 생각은 없어. 여러분, 부모의 욕심과 기준을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녀들은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다시 만나게 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돼요? 존귀하고 귀한 그러한 자녀로 그 자녀를 대해야 된다. 주 앞에 갔을 때 그때도 내 소유가 되어서 넌 내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허락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을 우리가 목자처럼 대신 맡아 그 가정 안에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자라게 하도록. 그런 귀한 존재다. 그 귀한 존재가 자녀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복된 나라에 그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안식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자꾸만 자녀들을 자신의 그 소유의 어떤 모습처럼, 자신의 도구처럼 이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분노케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도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두 번째 명령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들이 부모다. 지금 시대는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들이 너무 부모들 가운데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아무 교육도 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고 훈육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한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친구처럼 대한다. 그래서 뭐 친구와 같이 여기게 그렇게 자녀와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자녀가 악한 행동을 일삼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도 하지 않고 훈육도 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가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을 보더라도요. 아이가 완전 망나니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부모가 그걸 냅둬요. 그 누가 이렇게 제재를 하면 막 화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 기죽이게. 우리 아이 기죽는데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오냐. 아이고 넌 그냥 다 귀한 거야. 넌 귀하고 너무 너는 훌륭하고. 누가 나쁜 거야? 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고. 방관적인 태도로 끌려다니는 부모들을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잡혀지지 않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할 부모들이 물어봐요. 네 생각은 어떠니? 네 마음은 어떠니? 그 아이를 헤아려준다는 그런 민명하에 명목하에요. 너무 어린 아이들을. 그걸 알려줘야 될 부모인데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아이 입장에서만 생각해주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듣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인데요. 직원아 안 돼. 그냥 가만히 너무 멀리 나와 있어. 4절 말씀이 4절. 부모는 저를 보세요. 제가 아이를 봐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나의 감정으로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양육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장성하기까지 기르다. 이 단어 의미가 장성하기까지 기르다, 자양분을 주다, 가르쳐 길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요,
그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장성하기까지 기르고 돌보는 일들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뭘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요. 주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부모의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그 주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징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보면 이 책임을요, 다른 곳에 넘겨줄 때가 있어요. 학교에, 교회에 이 아이들을 돌보고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훈계하는 일들을 어떤 다른 학교나 교회에 내어 맡기며 그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1차적으로 가정에게 맡기신 책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요? 그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요. 부모에게 먼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학교에서 그 아이가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길러질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부모한테 먼저 배우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어떻게 힘을 내고 힘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1차적인 책임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다시요, 부모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 기준을 따라서 이것이 맞다라고 오히려 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 태도의 모든 것들이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가치를 알아서 자녀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건요,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함께 그들을 훈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훈계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훈계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먼저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니라. 근실이라는 건 열심히 징계하는 이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저 6절까지밖에 안 했나요? 주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주보에 우리 7절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가져오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아이들을 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때리는 것이 마땅하다. 방점은 아이들을 때려라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훈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훈계의 목적은요,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옳지 않은 것들을, 주의 교훈과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들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들을 이제 훈계하고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일들. 그 아이가 그 바른 길이 아님을 알게 함에 그 목적을 갖고 그 일들을 부모가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훈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훈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몇 대를 때릴 것인가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녀가 장성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훈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훈계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그 지혜를 사용함도 달라져야 하겠죠. 다 큰 아이들을 때려서 훈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했다. 맞아보자. 이게 나는 미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건 어린 자녀들에게 아직 그 어린 자녀가 알지 못할 때에 매를 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를 옳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서 훈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알려주는 것들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방법론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의 옳지 않음을 바라볼 때 훈계하는 그 모습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이 목적이다. 이 사실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음에 우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함으로 그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가슴 아파하며 돌이키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릴 때일수록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그 교훈으로 훈계하되 그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장성하여서 뭔가 부모와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기도하며 아파하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게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다. 그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단순히 그냥 훈계해야 되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기분이 상했어, 그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 지체요, 나의 귀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함에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 마음으로 절실하게, 우리 그 전도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직하고 시급하고 진실하게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아이 자녀에 대하여서 훈계하며 돌이키고 돌아서게 하는 그 노력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들도 필요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 아이가 회심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한다. 그가 선하지 않으면 슬퍼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진정한 사랑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훈계, 그 훈육. 우리 교회 건징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를 꾸짖기 위해서 건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가 이것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저가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게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에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4주 동안, 5월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이고 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 원론적이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잘 이제 우리가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되게 복된 삶인 겁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그 소중한 가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내게 그 역할을 그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이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귀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셨구나. 복된 자리구나. 귀한 자리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기에 우리가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되 또 때로는 그 형편 가운데서 아파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데, 너무 복된 것임을 아는데 이걸 구해내기 너무 힘듭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것 아닌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뤄내기 힘듭니다. 그때에 주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이 마음과 이 지금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은 놓치지 않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준 삼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가정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어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했는데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다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맡겨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맡겨진 그 자리 안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허락하심을 따라 순종의 모습을, 또 주의 모습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그 교회됨을 맡겨주신 자리 안에서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제도 안에서 하나님 이것들을 구현해내며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들, 그 메마른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온전히 아는 아버지, 그래서 그것들을 잘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일하실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주께서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구현해내며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또한 갈망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또 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의 그 귀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그 복된 삶 가운데 우리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것들을 구현하며 그 상한 심령, 갈급한 영혼들, 또 섬겨야 될 사람들,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